계속해서 성경 QA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QA를 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 전하시니까 이렇게 새벽에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QA를 꼭 이렇게 손에 쥐시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질문은요. 재앙 가운데 무엇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1절과 2절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답을 살펴보니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2번 질문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3절 4절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니 쫓겨난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또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9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번 질문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까?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12절 13절의 말씀에 저희가 읽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6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되는데요. 14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7번, 7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8번째,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9번째, 반드시 망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마지막 10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30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좀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더니 맛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외국 가면 한국 음식이 가장 그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맛깔난 김치도 없고요. 찌개나 전골이나 특별히 좀 제가 부산 지역에 와서 좀 깜짝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회가 참 맛있더라고요. 네,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회를 왜 이렇게 맛있게들 드시는지 잘 모릅니다. 회가 왜 맛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회는
초장 맛에 먹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부산 지역에 내려와 보니까요, 또 인천 지역이랑은 다르게 초장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될 재료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초장이 없으면 식초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식초라는 재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식초가 참 사용하기 어렵더라고요. 조금만 과하게 넣어도 음식의 맛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리기도 하고, 또 조금만 덜 놔도 그 감칠맛 나는 새콤한 맛이 나지가 않고, 그래서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그건 또 우리 어머님들의 적당한 손맛에 달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항상 식초를 좀 과하게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롯된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초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잘 될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야, 초치지 마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잘 될 일을 앞두고 나쁜 일을 얘기하거나 그게 잘 안 될 걸 얘기하거나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야, 초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의 땅의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또 광야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 애굽에서의 삶조차 모르는 그들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던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한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이제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농사를 하며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렸고 꿈꿔왔던 일들이 이제 코앞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냐면 조금 초를 치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 즉슨 너네는 포로가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이시죠. 또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쫓겨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쫓겨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말씀은 결국 쫓겨나게 될 자들도 있을 것이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한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차지한 땅을 언젠가는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는 자들에게 포로라는 이야기, 쫓겨날 거라는 이야기, 땅을 빼앗길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좀 초를 치고 계시는 모습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의 너무 먼 앞날은 예상할 수 없지만 며칠 앞, 1년 앞,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아, 얘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다 다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카드가 있어. 이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소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우리 엄마는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엄마는 앞날의 미래를 볼 수 있니?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제가 성적표를 집에 가지고 가면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셔서 오셔서 내게 무슨 말 할지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가 나 오늘 늦게 들어가 라고 문자가 오시면 아빠가 새벽에 들어올 걸 미리 알고 계세요.
부모는 특별히 자식들의 행동과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앞날에 대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감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정말 신명기서 내내 그 이야기를 듣고 지냈으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달라 요구하고, 그리하여 서로 싸우고 반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또 등지고 우상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안타까운 그 현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 내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지고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초를 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당부와 요청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날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이미 모든 우리 앞날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기 부모님 세대, 자기 할아버지 세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미 듣고 또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라. 우리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경홀히 여겼을 때 재앙과 같은 일들이,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현실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라고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내가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도 어디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내게 말씀만 하신다면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무엇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고 계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소중한 걸로 남겠어요? 생명밖에는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해 보니 저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생명이 없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더라고요. 저주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생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복된 자리로, 더욱더 온전한 자리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아니라, 우리 내 옆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시 한번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이 축복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남아있죠? 가자마자 화려한 땅이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진 아름답고 정말 이제 가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꿈꿨을 수도 있어요.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들에 매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파를 나누시고 여호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같이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우리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온전히 잘 듣고 그것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일을 훈련시키셔야만 했던 거지요. 이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에 온전히 실행함이 있어야 한다. 듣고 청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일에 몸소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등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와 같이 쓰인다는 건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발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 앞에 우리가 돌아서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우리 내 속에 있었던 작은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을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이 되었을 수 있고 내 직장이 되었을 수 있고 내 명예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예요. 주님, 내가 너무나 악한 사람이군요. 주님, 볼품없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군요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싶었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삭개오, 바울, 베드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킴은 이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이 굳은 백성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 내 자랑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메마른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눈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눈물을 회복시키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주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내 마음의 감정들과 내 마음의 그 부드러운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한 건요,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야,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내 입에, 내 마음의 중심에 너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은 대단한 거 바라시는 게 아니세요. 그 어떤 화려한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우리 마음 조금만 알아줘도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거 하나만 좀 알아줬으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 하나만 알아줬으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그거 하나로 충분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에 대한 결과를 내미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 원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살펴봐야 될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생사화복을, 생명과 복과 저주와 복, 모든 것들을 어디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입에 떠먹여 줄 거야가 아니라 네 앞에, 우리 주변에, 내 삶 앞에 놓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선택하는 걸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처럼 계속 떠먹여만 주세요, 난 할 수 없어요, 응애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제 두었으니, 지금까지 인도해 줬는데 이제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생명의 길을 갈지 사망의 길을 갈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생명의 길은 항상 좁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은 너무 넓고 좋아 보여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우리의 믿음의 길이 너무나 좁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 항상 우리 인생의 선택지 가운데 두 가지,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어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면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찾으시고요.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 장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자리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인생길 앞에 놔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인하여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의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눈물뿐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눈물뿐인 인생 가운데 주님께 돌아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매일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주님 마음에 흡족하실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계획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도 오늘 하루에 한 걸음을 띱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